벌써 2월 달이죠?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월이 빠르다. 우리가 신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는지 모르겠어요. 통우영신 예배를 안 드렸더니 새해가 새해 같지가 않아. 그런데 어, 금방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또 새로운 달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달을 맞이하면 우리가 항상 뭐 했죠? 월삭 새벽 예배를 드렸죠.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첫날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성별에 드렸는데 그것도 안 하니까 벌써 3일이 지났어요. 세월이 정말 금방금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바다에는 바- 바다에는 배가 다니는 백길이 있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가 뭐 바다에서 마음대로 다니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백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바다에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물이 흘러다니는 물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가 흐름을 물의 흐름을 쫓아다니면 연료도 적게 들고 속도도 빨리 낼 수가 있죠. 근데 바다만 그런 게 아니고 소리 좀 조금 올려주세요. 바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도 그렇더라고요. 하늘에도 하늘길이 있습니다. 막 비행기가 뭐 가고 싶은데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납니다. 하늘에도 하늘길이 있어서 그 하늘길로 비행기가 다녀야 되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하늘에도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그 바람을 따라다니면 비행기가 연료도 적게 들고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만든 일정한 행동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은 내가 막 사는 것 같지만 배가 백길을 따라서 다니고 비행기가 하늘길을 따라 다니는 것처럼 사람도 제각각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이 있어요. 그것이 반복되어서 쌓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습관이라고 이야기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대부분은 그 삶의 패턴을 쫓아 살아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요, 항상 잘 되는 패턴, 잘 되는 습관, 잘 되는 흐름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뭐 다 잘 되잖아요.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이 좋던 뭐 좋든 나쁘든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적어도 그 정도의 믿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겪든 결론은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비관적이에요. 안 된다. 죽겠다. 누구 탓.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이 좋을 수가 없죠. 잘 되는 사람은요. 항상 잘 되는 흐름을 쫓아갑니다. 안 되는 사람은요. 항상 안 되는 쪽으로 쫓아가요. 그런데 그 흐름을 만드는 것이 누굴까요? 그 흐름을 만드는 것은 신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 흐름, 어떻게 하면 운 패턴을 쫓아 살 수 있을까?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러니까 선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 나오냐면 선한 사람은 그 선한 것을 쌓은 그 선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선이 뭐라고 그랬죠? 토브라고 이야기했죠. 좋은이라고 뜨는 좋은, 선한 이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뜻입니다. 언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내가 매일매일 노력하면 그것이 조금씩 쌓여서 어떻게 돼요? 선한 것을 낸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온대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지 않아도 내가 평상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면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선한 것이 나온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도요, 어느 날 한순간 내가 나쁜 놈 돼야지, 내가 악한 사람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결국에는 그 인생 속에, 그 삶 속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것, 이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도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반대인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흐름이 있죠. 그런데 내가 어떤 흐름에 올라탈 것이냐 라는 것은 내 의지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흐름을 쫓아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안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쫓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수요 영성 예배예요. 수요 예배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예배를 드려야지. 뭐 특별한 어떤 다른 일들이 뭐 직장이나 이런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정상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것, 예배 자리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데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 내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어떤 흐름을 쫓아가고 있느냐,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 그것을 쫓고 살고 있느냐.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두 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100번이 되고, 이게 쌓인다는 것이죠. 쌓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선한 것을 내느냐, 악한 것을 내느냐. 시작은 별거 아닌가, 뭐 사소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쌓여지면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한 무관심, 무지, 그리고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끌고 가는 대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죠. 주님께서 죽었던, 우리가 죽었죠. 뭘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 어떤 존재였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허물은 뭘까요? 여러분, 이 죄와 허물이라는 말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말티아라는 말을 써요. 단역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삶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거 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허물은 무엇이냐? 허물은 거꾸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하는 것, 즉 악을 행하는 것이죠. 죄는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요, 허물은 죄를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악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느냐,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허물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쫓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죄와 허물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삶 속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었던 때. 무엇으로 죽었던 때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 너희가 무엇을 쫓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야기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게 뭐예요? 세상 가치를 쫓았다라는 이야기죠. 세상 가치를 쫓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유행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것을 쫓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이 진리인가요? 선인가요? 생명인가요? 사람인가요? 말은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항상 입에 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먼저다, 뭐 진리가 어떻고 선이 어떻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 물질과 어떤 차를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어떤 명예를 가졌느냐, 권력을 가졌느냐, 어떤 배경을 가졌느냐.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거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다 똑같이 대한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학벌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는 외모 보지 않아. 나는 중심을 봐. 나는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말씀을 얼마나 너희가 붙들고 살려고 애쓰는지 나는 그거 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직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도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요 멀리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 얻어먹을 게 없거든. 그런데 세상에 돈과 부귀명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쫓지 못하고 우리가 악을 쫓아 행했을 때에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요거예요. 세상 풍조가 요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양만 수박 필요 없다는 것이죠. 모양만 그리스도인 그거.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너희가 어떤 직분을 받았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어?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냐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 겉으로 보이는 것, 그거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내 삶 속에 믿음의 능력, 그 구원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정말 두려운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냐면, 과연 너희는 어떠하느냐? 너는 어떠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속됨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개가요, 토한 것을 먹어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워요. 그런데 그들에게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 여러분, 그들이 누구일까요? 누구긴 누구,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보지 않고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데, 만일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내가 토하였던 그것을 다시, 그게 뭐예요? 세상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어때요? 그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돼지가 이미 씻고 나서 또다시 더러운 데 가서 누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 혹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 만일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다시 개가 토했던 것을 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처럼, 만일 지금 내가 무엇을 쫓고 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쫓고 있느냐, 신령한 것을 쫓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 풍속을 쫓고 있느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2절 중간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누굴 얘기하죠? 사탄마귀죠.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모두는,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 살아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을 삽니까? 그것은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죄와 허물을 쫓아 사는가 하는 것이죠. 왜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것은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누굽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존재. 왜 그들이 쫓겨나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느냐? 하나님처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에도, 속일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거 한번 먹어봐.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은요, 지금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먹고 마시게 하죠. 욕심을 쫓아 살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와서 복을 주십시오라고 빌거든. 그런데 그것이 진짜 복을 주는 존재인지 알고 사람들이요, 그 사탄을 쫓아 살아. 제가
여기 뻥튀기 할머니 얘기 자주 하죠? 뻥튀기 할머니가 하는 얘기,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이 점쟁이 아줌마가 갖고 온대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 보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그러면 막 대충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하고 말아버리는데, 그분들 머릿속에는 그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아,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저들은 예수님, 뭐 하나님 맨날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복받기 위해서는 무당 찾아가서 비나이다 하더라. 하시아에서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에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만일 우리 이홍남 권사님에 대해서 아무 소리를 듣지 않고 만났을 때에는 제가 본 그대로만 느낍니다. 아, 이분은 참 성격이 온순하고 수용 잘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이홍남 권사님 만나기 전에 누군가 나에게 와서 아, 그분은 약간 성격 좀 이상해. 그리고 뒤에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듣고 내가 만나게 되면 내가 만난 그대로 보질 못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요. 선입견을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만난 목사님, 내가 경험한 목사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가 경험했던 그것은 사라져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 그것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왜 안 떠날까요? 나는 분명히 이분과 오랫동안 생활하고 경험했는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왜 다른 사람이 한 것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을까요? 극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야, 물질도 있어야지, 힘도 있어야지, 인맥도 있어야지. 어느 순간부터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했던 그 결심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탄의 역사라니까요.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 적당히 그래도 세상 것도 있어야지. 그냥 양다리 걸쳐도 돼. 너 믿음 있잖아, 하나님 믿잖아. 그러면 너 구원받았어. 그러니 적당히 세상에도 발을 좀 디디고 살아. 이게 사단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전부터 야, 따먹어 이랬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거 먹으라고 하든 먹지 말라고 하든, 사단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쫓겨난 그 가장 힘이 셌던, 가장 영리했던 천사가 누군지 아시죠? 루시퍼예요. 루시퍼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빛을 내는 자예요. 빛을 내는 자. 루시퍼라고 하는 뜻이 빛을 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우리는 그 사탄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적 사기꾼, 영적 유괴범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참소하는 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으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하나님 보여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들은 이미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요. 왜? 우리의 영은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돌아설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두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요. 여러분, 공중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하늘 얘기할까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 야, 괜찮아. 내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야, 인생에 한번 태어났으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괜찮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의 속임에 속아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이 속임수에 속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둔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벌하기 위해서 악한 영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탄을 쫓아다니면 사단이 가는 지옥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니까요. 앞서서 이야기하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그렇게 악한 마귀 사탄을 쫓아다니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내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 무엇이냐면 분별의 영입니다. 여러분, 분별의 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지 사탄의 괴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서울에 가면 눈 또 고백한다는 이야기 있죠. 신앙이 그래요.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요, 사단이 나에게 유혹하는 것, 나를 속이는 것,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하겠지만 나도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거짓말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요, 처음에는 두렵고 가슴이 두근두근하지만 거짓말 계속 반복해서 해보세요. 이게 또 실력이라고 는다니까요. 늘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세요. 처음에 거짓말할 때 내가 더듬더듬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냥 새빨간 거짓말을, 사기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기꾼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청산유수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도 처음에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히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영에 붙들린 사람들의 입에서 축복의 말 나오는 거 봤습니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잘된 일에 가면 잘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축하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하시다가 혹시 댓글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제가 댓글을 보면 정말, 여러분,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 정상이죠? 그런데 밑에 댓글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모양이니까, 네가 그 모양이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것이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좋은 일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잘됐다, 축하한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지, 거기에다가
악플을 다는 것이 정상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닌데 그들에게는요, 그것이 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그렇게 붙들려 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는 사자에게 잡혀 먹혔던 짐승처럼 사탄에게 붙잡히면 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정말 착하게 사는데, 여러분 전도에 보면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꼭 그렇게 나와요. 나는 죄를 지은 것이 별로 없어서 지옥 갈 일이 별로 없대요. 지옥에 갈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자기는 적어도 양심껏 그래도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 기준,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셀프로 내 죄를 용서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야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세상에 의인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악한 마귀 사탄에게 붙들린 자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결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냐 하는 것이죠. 나는 지난 3일 동안 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님을 쫓아 살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악한 영, 더러운 영, 사탄의 영,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았느냐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욕심.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요 한 가지 한 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육체의 일이래요. 육체의 일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육체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육체에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이것들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카테고리가 무엇이냐면 성적인 겁니다. 성적 타락과 음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차별금지법, 동성에 대해서 왜 교회가 반대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육체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행과 더러움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시대든지 이 성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도 그리고 교회도 무엇으로 망했느냐? 이것으로 망했어요. 초대교회 7교회
전부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세요. 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유함을 얻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이 풍성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같이 무엇에 빠지게 되느냐? 다 성적인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죠?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관계적인. 그래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요. 육체에 속한 것이요.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성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내 마음 빼앗아 하는 것.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제가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이 관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열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마음 열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 위에 다른 사람을 내 아래로 깔보기 시작하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기 다툼, 분쟁,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쫓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우리가요 그런 존재였대요. 예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육체의 욕심을 쫓고 사단의 괴계를 쫓아 살았던 그런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1절 말씀 보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와 허물을 쫓아서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쫓고 악한 사단을 쫓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살리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예전에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쫓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욕심을 쫓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남은 3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